예, 먼저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읍시다. 예, 이제 인사를 하나 더 할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제가 이제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 설교가 참 그 내용이 무겁고 그리고 그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은 너무 길어서 이제 한 번에 다 안 오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나쁜 소식 하나는 그렇다고 이게 너무 또 짧지 않을 거니까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지개 좋아하십니까? 무지개? 혹시 무지개 최근에 본 적 있으시나요? 원래 무지개는 이제 비가 막 온 다음에 이제 화창하게 날씨가 개이면 보이는 건데 뭐 화창하게 날씨가 개이지도 않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비만 와가지고 계속 장마여서 우리가 무지개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그 쓰지 않는 그 CD 한 장하고 이제 그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불빛을 비춰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색깔이 뭐야? 그리고 이제 저거 무지개 보면 뭐가 생각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빠 저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이고 저걸 보면 뭐 노아 이야기가 생각나. 혹은 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저희 집 빌라가 이제 바로 이제 보문산이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 산에 걸린 이제 무지개가 생각이 나. 이렇게 하면서 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나 혹은 이제 자기가 예전에 봤던 그런 이제 무지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 첫 마디가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 동성애가 생각납니다.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 상단이 이제 그 동성애 깃발을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을 돌면서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데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큐어 축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그 할로윈 축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이제 그 깃발 밑에가 도쿄 동성애자 퍼레이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무지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색상수, 색깔 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 보 해서 7색깔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그 동성애 무지개는 6색깔입니다. 남색하고 파란색을 합쳐버렸습니다. 제가 저게 6가지일까 이제 알아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설이 있는데 그중 이제 가장 이제 실제적인 거는 원래 7색깔 무지개에다가 핑크색을 더해서 동성애자들 8가지 그 깃발을 썼다고 합니다. 8가지 색깔이 있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핑크색이 그 염료가 또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가를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핑크색을 빼버렸고 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남색하고 파란색을 합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색깔 무지개가 동성애, 7색깔 무지개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무지개입니다. 아마 이 그 얼핏 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세어보기 전에는 저게 6가지인지 7가지인지 잘 모르고 그냥 무지개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2019년 3월 29일 헤럴드 경제신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남성이 그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무지개 깃발이 너무 예뻐서 샀다고 합니다. 사서 이제 자기 집 그 저택에 그 한 3m 정도 높이에 그 이렇게 깃발 개양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달았는데 달자마자 바로 종교 경찰에 체포되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이 깃발이 동성애자들이 쓰는 6가지 깃발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만큼 동성애자들의 문화는 우리 삶 깊이 침투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관념들,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적 관념들까지도 그들의 것으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바로 행정수도 이전과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들썩이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핫한 이슈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하 차별금지법으로 제가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러고, 그리고 뭐 중국이야 뭐 당연히 공산국가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북미나 유럽도 대부분 다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제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여러 이제 민주 항쟁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그 민주주의가 빠르게 뿌리 깊게 내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본능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입법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내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먼저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도 먼저 그 다양한 이제 법안을 제시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리해서 입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2달도 채 안 됐는데 6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그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주 힘겹게 모아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올해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인 2007년도에 처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후 이제 13년 동안 계속해서 6번이나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8대, 19대도 이제 뭐 노회찬 의원, 권영길 의원,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20대 국회 지난 회기인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듯 지난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상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 때는 발의가 되었고 상황 이전과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법안 발의를 위해서 그 10명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게 사람을 모았지만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나니까 현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거대 야당과 그리고 뒤바뀌어버린 국민 여론들 때문에 법안 상정이 이미 현실에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전인 며칠 전인 6월 23일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국민인식조사라는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3월에 이미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72%였는데 15.6%가 높아져서 벌써 90% 가까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중 대부분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비율을 보통 예전에는 22%에서 많게는 25%까지 잡았는데 요즘 많이 이제 좀 성도가 줄어서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이 기독교인인데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2명의 기독교인 중 1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했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신문 기사와 그리고 수치 몇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법이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주 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극동방송에서 진행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헌법조항 제11조 1항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전 재판관은 이 헌법 11조 1항은 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법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법적인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출신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살아감이 있어서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무의미한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헌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권리나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관점에 따른 차별 그리고 관점에 따른 규제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광고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경쟁 업체끼리 이렇게 비꼬는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왔듯이 코카콜라, 펩시 이제 그 콜라계 양대 산맥인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이제 빨대가 이제 펩시 콜라에는 꽂혀져 있고 코카콜라는 거부하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그 코카콜라가 펩시콜라 그 캔 뚜껑을 따려고 하고 그 이제 펩시콜라가 살려달라는 이제 그런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사진에 실지를 못했는데 큰 냉장고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코카콜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꺼내려고 펩시 캔을 밟고 올라서서 코카콜라를 꺼내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진 않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광고이고 표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그 규제를 일부 제한했지만 이 규제가 자유시장 경제가 점점 발전되면서 완화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업 간의 광고는 물론이고 성적 지향이나 사상, 종교에 대한 표현은 물론이고 정당한 비판까지도 제한되고 금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옳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등이 굳이 이제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학계의 논문이나 이제 자료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법의 제재나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부정한 것, 옳지 못한 것을 합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또 다른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의 차별을 역이용해서 동성애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소수라고 언론몰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침해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혹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는 언행 모두를 다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그 소수인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동성애자들이 그냥 어떤 말을 듣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무조건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시대는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제 뭐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는 그 법안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합리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기분 나쁘면 난 너 고소할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난 굴욕감을 느꼈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념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법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은 또 약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악자를 위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약자와 악자를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서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악하지도 못해서 정말 이제는 법으로까지 악을 허용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악이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악들이 점점 이제 차별금지법처럼 이제 법제화하려고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가 터진 세상 가운데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은 못 물려주어도 더 나쁜 세상은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창조 질서와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원래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지되었고 비판되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역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찾다가 놀랐는데 삼국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삼국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국 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36대 왕인 해공왕이 여자 모습하기를 좋아하고 도사와 함께 희롱하였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성애로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덕왕이 원래 딸로 태어나야 될 아이를 억지로 아들로 만들었다 하여서 트랜스젠더의 본보기라고 또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인데 영화배우 조인성과 주진모가 주연하는 우리나라 동성애 영화로서는 정말 최초로 흥행에 성공한 쌍화점이라는 영화의 그 역사의 배경이 된 왕이 바로 고려시대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문종의 세자빈이었던 순빈 봉씨 등이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1960년대부터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유물론적 사고에 따라서 사람들 내면에 점점점 더 깊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물론적 사고와 함께 다양성의 시대도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는 이전보다도 더 다양해졌고 그리고 진보된 경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태들이 맞물려서 이제 관용의 시대, 관용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동성애는 정말로 자리 잡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거쳐서 동성애가 우리나라로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르게 그 동성애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땡땡이라는 이제 게이 개그맨이 있습니다. 2000년 9월에 정말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제가 게이입니다. 정말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은 채 1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레스토랑은 정말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그는 한예종의 교수로까지 임용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20여 년간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슬럼프 없이 공백기 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이가 그리고 동성애자가 스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아직도 그 게이 개그맨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리고 아직도 그 젊은이들이 그의 레스토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그리고 그 게이와 레즈비언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가까이 지는 것을 또 젊은이들은 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게이를 창조하고 레즈비언을 창조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기본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을 창조하심에 있어도 남녀 그리고
암수를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동물 하나 암컷끼리 수컷끼리 교배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들끼리, 레즈비언들끼리 지역에 따라서 동성혼이 인정되어서 결혼까지도 하지만 절대로 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이제 법적으로 입양도 해서 키우고는 있지만 그들이 낳은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와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 그 남남 커플인 게이 커플 그리고 여여 커플인 레즈비언 커플끼리도 그들이 결혼을 하거나 사귀거나 같이 살게 되면은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게이인데 레즈비언인데 왜 그게 둘이 만났을 때 또다시 남자 여자로 그 역할이 구분될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불변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DNA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크게 환호할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지와 돈이 필요한 정치인들과 사업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마도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와도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법의 폐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말도 못 걸고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괜히 쳐다봤다가 기분 나빠, 내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어, 고소당하고 처벌받습니다. 그렇다고 안 쳐다본다 그러면 나 안 쳐다봐, 무시하네, 또 고소고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도 못 본 척, 못 봐도 본 척,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고 복음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별다른 것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이제 채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정도 안 되었고 법안으로 통과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쪽으로 줄을 서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연 목사님은 7월 5일 주일 예배 설교 전 기도 시간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기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아주 자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정부의 옳지 못한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던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할 만큼 아무런 대답도 그런 의사 표현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설교 시간이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모 지사님, 모 권사님들이 알려주셨어요.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 국회의원들이 그 관련 이제 입법한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들은 조용하대요. 정말 조용하대요. 평소 같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대요.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다니진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교회나 교단들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그 명목 하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만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남자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결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더러운 죄로 물든 우리가 죽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미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회개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에는 설교자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역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기윤시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회 수는 이제 작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8만 3천 개입니다. 대략 한 8만 4천 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 수는 9만 8천 명, 대략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도 수는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 그러니까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이상의 기독교 사학 수는 2017년 한국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따르면 496개, 대략 500개 정도 됩니다. 이는 최소 8만 개 이상의 교회와 10만 명의 목회자 그리고 500개 이상의 기독교 사학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말에 의하면 어디서든지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이야기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은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 법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학교에서 조사도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나 설교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대부분의 설교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는 또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 분 중에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나쁘다, 비판하다,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못 올라갑니다. 물론이고 저와 교회는 고소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자료를 찾으면서 되게 걱정됐던 게
바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되게 자주 이렇게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잡혀간다면 담임 목사님 1등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이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한다든지 소그룹 인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제약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 자들이 혹은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나 소그룹 그리고 관련 방송이나 소셜 미디어 그런 뭐 글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보고 혹은 듣고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그 교회는 이행 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추후에 형사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여 개에 이르는 기독교 사학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로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동성애자 선생님 그리고 동성애자 교목, 그러니까 학교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부산대 물리학과 기론평 교수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단은 동성애 옹호자를 교단 헌법과 규정에 의해 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동성애 교회 설교에 대해 교회 전도사나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치리하여만 한다. 그런데 치리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신학교 총장이 학교 채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것에 대해 학교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하며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교단 헌법 준수와 기독교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 학생을 치리하거나 징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동성애 비판서 이렇게 동성애 나쁩니다, 뭐 차별금지법 나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살짝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동성애 좋은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와 대전노회에서 치리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저를 치리한 우리 교회와 대전노회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플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성사님들이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과학 시간에 창조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친동성애자 학생이 반동성애 설교나 강의에 대해서 인권위에 제소했을 때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님에도 이렇게 제소를 했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라 하더라도 그렇게 제소한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은 그 학교가 오히려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나 다른 기독교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친동성애 설교나 강의를 할 일은 전혀 없지만 다른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친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회자나 강연자가 이에 대해서 친동성애 설교를 했을 때 이를 두고 해당 교회나 그 해당 기관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를 사모하는 것이로다 함이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교단에도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와 그 개교의 청빙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도 교회에도 동성애자 목회자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서구 교단에서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목회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단에서도 동성 결혼 주례를 교단 헌법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복음을 훼손한 사람이 목회 잘합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동성애자들은 소수자로 보호하며 반동성애 설교가 형법상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이게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넘어가서 그 동성애자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거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냐면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니까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그걸 들었을 때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몇 가지 자료나 이렇게 한 이야기여서 그냥 아직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미 유치원 3법을 통해서 모든 유치원들의 친동성애, 친동성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앙유치원 같은 기독교 유치원들은 실제적인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관원 유치원으로 남아서 정부의 재정을 보조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 보조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성교원이나 아니면 각자 교회의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0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에서는 어떤 학교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학교도 있고 주당 한 번 이렇게 채플식으로 드리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독교 사학에서 예배에 혹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정말 슬픈 현실이 곧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성도들에게 더 잘 전할까 이걸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설교 원고가 이게 법에 저촉이 될까 안 될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영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얼마의 재정 혹은 어느 정도의 건강 혹은 사회적 지위하고만 혹은 그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만 해결된다면, 이것으로 대신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구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그 젊은 부부들입니다. 대부분 요즘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첫 아이를 낳고 이제 30대 중반 후반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그냥 뻔합니다. 그냥 말단 사원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냄에 있어서 재정적 보조를 포기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여론이 90% 가까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온 나라에 퍼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반대의 목소리를 어디선가 낸다? 그럼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왕따 당합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서도 안 되고 여론에 이끌려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총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성애 문제라고 그랬고,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을 훼손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절대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의 악영향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설교자의 입을 막고 교회와 기독교 모든 기관들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게 순식간에 후루룩 통과되면 제가 이 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한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사학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조차도, 그리고 기독교 사학조차도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한 장을 부를 텐데 특별히 좀 이렇게 힘 있는 찬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살기 편하고 편한 세상이어서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배는 부르지만 몸은 따뜻하지만 비를 피한 집은 있지만 우리의 영과 신앙은 점점 사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정말 뜨겁게 박수치면서 다 같이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